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 중에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쓴 것을 모은 책이기 때문이죠. 다른 시대와 환경, 무려 3가지의 언어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은 엄청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40명이 대피를 했지만 성경의 진정한 저자와 영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영원한 것, 바로 이 진리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자, 이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적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성경책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여기서 성경책은 구약성경을 말하겠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얻어야 될 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보면 가장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골고루 기록하지 않고 고난주간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28장 중에서 7장을, 마가복음은 16장 중에서 5장, 누가복음은 24장 중에서 4장, 요한복음은 21장 중 9장을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려 89장 전체에서 25장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간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주간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월요일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화요일날은 종교 지도자들과 마지막으로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러면서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십니다. 수요일날은요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자, 목요일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서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 날은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 운명하셨고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바로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주제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면 그럼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굴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예수님보다 1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 예수님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소의 옷을 입혀주었죠. 그런데 형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을 너무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에 누구보다 정이 갔을 것입니다. 형들이 지혜로웠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요셉을 사랑해 주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기 때문에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편에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냐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아들까지 보내셨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편안함을 다 뺏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이제 양을 치러 100km나 떨어진 세겜으로 간 형들을 가서 잘 살펴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요셉 자신을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세겜에 갔는데요. 형들은 풀이 더 좋은 도단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무려 130km나 떨어진 곳까지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러 간 그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어떨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왕궁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서민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복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다행히 물이 없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 20에 팔아버리는 것을 보죠.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죠.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물리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가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기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김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감옥에 갇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셉은요,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곳에서 두 명의 신하의 꿈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을 했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후에 요셉을 추천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므로 요셉은 이제 감옥에서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양쪽에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비록 흉악한 강도였지만 예수님을 의지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낙원에서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고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비합니다. 자, 흉년이 들자 애굽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 가축, 심지어 몸과 토지까지도 바치게 되죠. 요셉은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흉년으로 굶주린 타국 사람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자, 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당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살과 마약과 또 죄악이 더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세상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즘 너무나 세상이 아름답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벚꽃이 언제 피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세상의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나에게 언제 개인적인 또 아니면 세상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고난당하심으로 온 세상에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로 13년을 노예로 살던 이 요셉이 갑자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때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야곱의 70명의 식구들도 7년 동안의 흉년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 2년째가 되자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10명의 아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하죠.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5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은 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줍니다. 더 나아가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깨달아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가? 바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 당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바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제는 바로 이 고난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잘 꿰맞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아픈 것만 생각하면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수록 아플수록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없이 쟁취할 수 있는 영광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를 부러워해요. 그러나 대가 없이 얻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금방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왕관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 왕관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섹스피어의 말인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왕관을 쓰고 싶은데 그 왕관을 견딜 수 없다면 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조선 왕조 518년 동안 임금의 수가 27명이었습니다. 평균 19년 동안 왕좌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좌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나도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냈을 때 온 가족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잘 견디게 해주셔서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을 다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우리의 예물과 또 우리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 가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와 함께 하심이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